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헌신의 요구에 기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 초정잔치를 위해 태신자를 정하자고 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동참하고 어떤 분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가 정하여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은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네. 그러면 여러분, 적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먼저 우리가 얘기하면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는 그 자체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여러분 이라크 남부에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끝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의 갈대아 우르 땅은 굉장한 문명을 이루었던 아주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은요, 그 땅과 비교하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 미개척 땅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람이 아직 살지 않아요. 많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중해를 끼고 조금 해변가를 끼거나 조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 그 산맥을 넘어면 다 광야입니다. 풀 한 파기가 건기에는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죠. 또한 본문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거했다고 말합니까?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장막에 거했다.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 광야에 아직도 베두인족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유목민 삶을 뛰어가는 베두인족들이 아직도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장막을 친 베두인족들이요, 돈 있는 사람은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물탱크를 달아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어떤 베두인족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옛날 생활이 그리워가지고 또 가서 그렇게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난한 베두인족들도 아직 있어요. 여러분,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이었죠? 유목민이 아니에요. 부름을 받았을 때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예술가예요. 무슨 공예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부르심 앞에 그는 직업도, 삶의 패턴도,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천막에 장막에 장을 지으며 살고 유목 생활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유목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고했다. 그 우고했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고 그것이 고난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나그네였는데 어떤 나그네인 줄 알아요? 그 앞에 저는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주고 싶어요. 행복한 나그네. 따라합시다. 행복한 나그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었고 상급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서 찾지 못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기자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브라함의 별명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best friend.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난 후에 힘들지 않았을까요? 직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 삶의 패턴을 바꾸어 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행했습니까? 아브라함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 줄 알아요?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춥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my best friend.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을 다 떠났습니다. 정들었던 친구들 75년간 사귀었던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외로울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 맑은 하늘 속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그럴 때 그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희생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쁘게 희생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했던 거예요. 즐거움으로 희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믿음, 우리가 잃어버렸던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 가운데 잃어버린 믿음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희생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합니다. 다 계산해서 해요. 물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 해야죠. 효과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은사가 없어도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 어두우세요? 희생하라 그러니까 복 받아라. 희생을 하되 어떻게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리밋이 없는 희생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리밋을 정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갈대아우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간증했죠. 어느 분에게 전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눈을 뜨고 전화기 앞에 쓰니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전화를 하나?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계산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가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묻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볼 때 잘 떠난 것입니까? 잘못 떠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진정한 믿음은 희생이 됨에도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10절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 성이라는 단어 앞에 영어의 정관사와 같은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성이에요. 많은 성 중에 성이 아니라 only 하나밖에 없는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그 성은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성은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본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야 될 그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알죠? 어거스틴이 쓴 아주 불후의 명작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City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어디서 영감을 얻었었냐면 오늘 10절에 그 성이라는 헬라 원문으로 그 본문을 연구하다가 그 성이라는 단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불후의 명작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요, 이 땅에 그렇게 너무 매달리며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판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의 성도들,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이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타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저는요,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기복적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타계적인 것이 나쁘다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타계적인 것이 나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반대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타계 신앙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과 죽음 이후의 세계, 내가 갈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기복적인 신앙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낙심하는 일 없습니다. 조금 낙심했다가도 빨리 일어나 다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의 신학, 천국의 신학,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젊은 날에 목사 돼가지고,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 봐가면서 여러분들 그냥 말 안 듣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케이, you don't want it, 오케이, I'm 그냥 사직서 쓰고 가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죠. 목회도 마음대로 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면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좋은 소리 듣습니까? 뜨거운데 하는데 그냥 밥하는데 뭐 맛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많이 안 해요. 왜?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맛없어도 그냥 속으로 얘기하지. 인상 보면 알잖아요. 오늘 메뉴가 이거야. 땀 뻘뻘 해줬는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줬는데 땀 뻘뻘 흘리고 이거야 이러고 그냥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때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그걸 참고 하는 이유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영원한 본향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